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운동도 자신의 체력과 건강의 상태를 알아야 계획을 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보완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망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망각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로 타락하던 그 자리에서 교활한 뱀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것이 되리라 라는 거짓된 유혹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죄의 속임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헬렛, 전도자를 얘기합니다. 코헬렛을 전도자입니다. 코헬렛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듯 착각하며 무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하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겉면은 아름다운 차체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는 수만 개의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운전자의 신호에 따라 속력을 내고 멈추기도 합니다. 부품이 하나라도 전선 한 줄이라도 무언가 잘못되면 자동차 경고등조차 깜빡이지 못하고 자동차는 멈추고 맙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그 의미가 있으며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은 그 모든 부품에 대한 기능을 부여하고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완벽한 위치에 그 부품을 배치하고 조립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현실은 없다. 또 우연히 생겨난 존재, 우연히 생겨난 생명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죽음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그 절정은 십자가라고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그 놀라우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섭리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청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개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막 떠오르는 햇볕과 함께 시작됩니다. 청년이라는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을 지나 독립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군대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빠른 청년들이 소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은 적어도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군에 징집될 수 있나? 징집될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사람은 청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개념을 떠나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창조되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입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젊어도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0이 넘은 분이라도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분은 청년이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정체성이 희미하면 그 역시 청년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자는 교회를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한 청년인지 아닌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청년입니까? 나는 노인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교회는 모두 청년이십니다. 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공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고와 아무 낙이 없는 때는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왕으로 태어나든 노예로 태어나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때가 있다. 인생의 고난은 머리를 쓰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잘 준비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준비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아멘. 2절 서두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는 노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우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직장을 은퇴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죠. 한창 땀을 흘리고 일하던 현장에서 물러나고 따라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 것은 노인을 의미합니다. 노화가 되면 몸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죠. 거기 떨 것이라는 손이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부러질 것,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것은 점점 이가 빠져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그 말은 눈이 침침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식욕이 떨어지고 말수가 적어져서 입을 열 일이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 잠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 목소리도 변하고 반응 속도도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죠.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생리적으로 낮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길에서 놀란다. 게다가 조그만 일에도 자주 놀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 이 말은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작은 물건을 드는 것조차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정욕이 그칠 것이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조문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7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랍니다. 왜 심판을 부활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영원한 그 지옥은, 하나님 없는 그곳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마감할 때 결산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은 스승의 말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엘렛의 뜻은 불러내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시작도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도 전도자가 마지막, 나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전도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하게 살고 솔로몬 자신을 당대의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왕으로 살았지만, 나는 그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코엘렛으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내 마지막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동 지방의 골짜기는 밤같이 캄캄하답니다. 그래서 위태롭게 난 이 좁은 길을 따라 목동들이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양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요. 목동들은 늘 채찍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긴장하며 양들을 살피다가 한눈 팔다가 양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채찍을 이렇게 몸을 감는답니다. 이렇게 던져서 때리기도 하지만 이 채찍이 몸에 감기게 되죠. 그러면 그 양의 몸을 감아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채찍을 들고 다니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양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깊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는 목자의 손에 늘 채찍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들은 잘 박힌 목 같아라고 하는 것은, 목동들의 또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목동에 막대기가 있답니다. 막대기 끝에는 못이 박혀져 있대요. 그래서 양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목동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즉시 목동은 막대기를 들어 못으로 양을 찌른대요. 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움찔하게 되는 거죠. 움찔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이 양들은 양의 그 목자의 의도를 알고 다시 가던 길을, 온전한 그 궤도 안으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 목자의 행동이 잔인해 보일 수 있게 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찌르는가, 못으로. 잘 얘기해 주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양에게 가장 좋은 상처고 필요한 상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양이 무리를 벗어나는 순간 양은 뭐가 될까요? 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 들판에서 양의 무리 안에서 흩어지게 되면 곧 짐승의 밥으로
죽고 말기 때문에 목자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고 정확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죄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때론 변명할 수 없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주님을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확합니다. 늘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늘 나의 교만을 지적하고 한결같이 미련하게 게으른 존재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도 저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게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설계하셔서 이 땅에 두셨고 우리가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 작품인 것을 설명하시며 이 설계의 설명서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내가 스스로 나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는 것이 싫고 온몸이 찌릿하고 움찔하게 하는 못을 피하고 싶어 양의 무리를 이제 떠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에게. 그래, 인권이 있듯 양권이 있지. 너도 너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의 양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것은 그의 양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양은 무리를 벗어나는 순간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채찍이 싫고 못이 싫어 목자를 떠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목자가 채찍을 들고 치고 못을 들어 찌르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만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을 찌르는 것에 이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마치 자녀에게 혼내는 이유를 우리는 아는데 자녀들이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면 제 아이만 봐도 아빠가 욱하면은 욱한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도로에 있는데 아빠가 도로 건너편에 있고 아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반갑잖아요. 그럼 아이가 도로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날듯이 달려옵니다. 근데 저기서 차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험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한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소리 안 질렀으면 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섭섭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는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못으로 찌르는 것 같이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근데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주님 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셔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계속 주시는가? 그때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자체가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내일 인생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인생이고 이 길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모든 것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신경 하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전혀 못 움직여요. 근데도 내 인생이래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양인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 각기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근데 헛된 것을 설명해 주려고 주님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전도자 코엘렛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있다. 인생 헛된데, 근데 헛된 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삶의 자세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울타리를 치다는 것은 보호하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사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도.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한 이 콜하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인생의 전부다 이런 뜻입니다. 전 인생을 통해 마땅히 추구할 바가 이제 내가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코엘렛,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조종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안 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믿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서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영원한 것인지 알게 된 자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근데 소중한 것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소중한 것,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일 다들 사랑 가져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주님께 돈은 드릴 수 있어. 헌금도 드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 섬김. 눈에 보입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런 걸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돈이나 주목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내 지위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는 잠시 잠깐이야. 인간에게는 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 살아라. 지혜자인 코엘렛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모든 인생을 그 당대 최대의 겁부였고 왕이었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아이들이 참 그 뮤지컬을 보면서 많은 것들 아까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생각났어. 나눠주는 것보다 갖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 갖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좋다. 그런 말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했고 애들 오늘 막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뭐가 기억에 남냐고 막 물어봤더니 막 킹 왕짱 막 이런 게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하여튼 그런 것도 막 생각나고 막 그러고 막 도너츠 막 빵 나눠줬거든요. 빵 못 받은 게 막 서운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올라간 시간이 한 2시간 반, 2시간 되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딱 본 시간 45분 딱 되니까 보고 났더니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허탈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가자 해놓고 너무 짧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 그건 내 기분이지. 하나님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콩시루에 물을 붓듯 아이들에게 계속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생명수를 붓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나도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안 변하는 것 같고 내 신앙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난 정말 지혜자로 살고 싶은데 지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가 주님이시랍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레카가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청년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힘이 있는 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견인되어 져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견인된 인생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기름이 다 소진되고 주님에게 걸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좀 남아있으면 이것도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인생의 전부, 주님이 나의 전부로 되어주시는
나도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 결단이 되어 우리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기경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어낸 것 같은데 하나님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참된 지혜를 알려주시며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바르게 세워가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그 담대함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누고 또한 이들에게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모두가 그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